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즐겨 읽고 아주 자주 듣는 아름다운 시 한 편이죠. 근데 이 시는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감동적으로, 가능하면 아주 굵은 목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웅장한 음악도 쫙 깔고 읽어야 됩니다.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할렐루야.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아주 믿음의 자긍심이요, 쭉쭉쭉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시간을 만드시고 오늘 이 아침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지는지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때문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하루는 이 말씀을 자주 선포하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참 별것 없어 보이는 나를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에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과연 제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사람일까요? 그 어떤 한 사람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참 별것 없는 존재 아닌가요? 다윗도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을 보고 그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을 보니까 우주 전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존재는 참 보잘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자신은 한없이 초라한 존재임을 알게 되죠.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란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에노시입니다. 인간의 유한성과 멸절성,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원래 사람은 스스로는 자신이 왜 이 세상에 던져졌는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지식의 유한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알려주지 않으면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누구인지. 또한 사람이라는 단어에는 멸절성,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나고 또 많은 것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항상 죽음을 인식하고 준비해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요,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 밖의 과학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많이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아요. 영양학자들이 칼로리로 계산한 바로는 1년에 매일 8시간씩 근육 운동, 근육 노동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요, 87.6kW 정도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것을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겨우 5,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365일 매일매일 엄청난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을 전기 에너지로 따지면 정말 초라합니다.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지 않으시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요? 선한 것 같지만 참 악합니다. 간혹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런 짓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봤던 시편 1편 말씀처럼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고요, 죄인의 길에 서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면 사람은 악해집니다.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괴롭히는 악마와 같은 마성이 됩니다. 이익 경쟁, 권리 경쟁, 인권 경쟁,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정말 잔인합니다. 경악할 정도로 무서워요. 본성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인간은 굉장히 추악해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곁에 있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로, 형통한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특히 아기들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사랑받으니까요. 사랑받으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값진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곁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실 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지? 왜 이렇게 나는 악한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라고 생각된다면 오늘 다윗의 생각을 가지세요.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또 나를 존귀케 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시편 144편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한없이 없는, 한없이 초라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 기억하고 계시다.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것으로 이익 투쟁하지 마시고요, 또 권리 투쟁하지 마시고 정말 거룩 투쟁하시고 또 믿음 투쟁하시고 신앙 투쟁하시고 이렇게 RT 투쟁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또 하나님을 잘 알므로 인하여서 복 있는 인생, 형통의 인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상속자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존재를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자랑이 되어주시고 또 힘이 되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바라기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